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신앙을 잘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신앙을 잘하게 해야 된다. 잘하게 하는데 첫 번째 주님이 잘하게 하는 방법이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양육하셨어요.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데 그 신앙을 잘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라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자라남의 끝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라나서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신앙이 자라나서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예? 신앙이 자라나서 평정심을 가지고, 신앙이 자라나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일어났다고요. 신앙의 자라남의 여정에서 그게 최고봉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요. 왜 있게요? 왜 있게요? 처음에 성경 보다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왜 이러지? 스가모니의 제자들은 스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가모니처럼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동양적 거룩의 기본처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신앙이 자라나는데 한 고비의 정점에서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인데 귀신을 못 쫓아내면 제대로 자라난 거다, 안 자라난 거다? 안 자라난 거지. 장로님인데 귀신을 못 쫓아내면 신앙이 제대로 자랐다, 안 자랐다? 안 자라는 거지. 사모님이신데 귀신을 못 쫓아내면 제대로 자란 거다, 안 자란 거다? 안 자란 거다. 이래 반할 수 있느냐? 이 참 그것도 좀 난감하잖아요. 어떠세요? 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 세계는, 영적 세계는 마치 정글 같은 세계예요. 사람이 기본적인 체력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 세상에 동시에 살아가는 여정에서 귀신과 싸워서,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본이라고. 근데 기본이 안 되면, 기초 체력이 안 되면 직장 가서 병가를 한 달에 한 번 내고 이빨 이거 빼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한 이틀 이렇게 말을 못하고 뭐 쉬어야 될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 월요일날 빼고 이틀 쉬면 새벽기도를 두 분 장로님 맡기고 이래야 되나 했는데, 막상 빼고 보니까 발음이 약간 세서 그렇지 말하는 지장이 없네요. 보니까 그처럼 기초 체력이 만약에 없으면 병가를 한 달 31일 중에서 병가를 20일 이상 내면은 그럼 휴직을 해야 됩니까? 병가를 해야 됩니까? 그럼 휴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365일 중에서 병가를 300일을 내야 되면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휴직을 해야 됩니까? 그게
귀신을 내쫓던 권세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여정에서 사단 마귀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 계속 방해하는데 그 방해들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한데 이기는 권세를 가지면 그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 마치 백신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내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그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전문적인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자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붙어있는 귀신도 떼주는 은사를 가지는 역할을 하겠다. 대한민국에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제일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는 부천에, 지금 교회를 옮겨 인천이지만 인천 기쁨의 교회입니다. 거기서 1년에 한 1000여 명 이상의 1000명이 넘죠. 한 기수에 3명이 넘어가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한 2달에 한 번씩 목회자 성회를 하는데 참석 때마다 30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6개월 하면은 1800명,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목회자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코스를 해요. 그게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다니는 분들이 계시니까 연간에서 한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의 목회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은사를 입혀주는 그런 세미나를 합니다. 그 세미나는 말로만 하지 않아요. 말하고 실습하고 사역하고 사역을 받고 실제로 그 능력을 덧입게 도와주는 사역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밤 새벽 2시까지 막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역 팀장이 부산에 저 포항에 12월 달에 오는 거예요. 그 사역 팀에서 3분의 1 7명의 팀 사역자들 같이 와서 그래 섬겨요. 대단한 사람들이 오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영들을 뽑아내주고 뜯어내주고 하는 그런 전문 사역자가 되는 여정은 그 다음 여정인데, 따라서 적어도 나와 내 가정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한 정점이에요. 그거 못하면 가룟 유다한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더라? 사단이 넣었더라. 주는 생각을 넙석 받아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왜? 뭘 못해서? 자기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는데 그놈의 생각을 쫓아내고 자신을 지켜나가는 기본이 안 돼요. 어쨌든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그 여정에서 축기를 받는 것도 필요하고 성령의 임파테이션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성령의 터치를 찬양하다가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좋은데 그 핵심이 뭐냐?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성경적 가치관의 조명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목사인데 목사 노릇을 똑바로 못했구나, 나 장로면 뭐하노, 이름만 장로 걸어놓고 장로다움이라는 일도 없구나 하면서 자신이 십자가 앞에 조명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영이 되어서 우리 영혼 안에서 확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를 일으키고 그 회개와 함께 주신 말씀은 우리 영혼 속에 확 들어가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중생이고 그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내게로 들어오면, 따라합시다,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에서 파송돼 나갈 때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받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요, 어떤 때는 죄를 짓고 들어왔으니 회개하라. 마음에 상처받고 들어왔는데 그 힘든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하고 뛰어넘는 은혜를 그렇게 주시고, 때로는 세상 속에 승리하고 들어왔는데 주님이
아들아 잘했다. 네 너무 잘한다. 네가 전부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도 받고 들어올 때의 꼴이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회개의 선포도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갈 때는 나가서 싸워 이겨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런 격려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그렇게 받고 그 말씀 보고 나갔더니 들어는 승리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럼 다시 주께 들어올 때 낭패와 실망 당한 그때에 또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들어가며 나가며 영적인 꼴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 새벽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영혼이 자라게 하는 이런 꼴들을 새벽 기도에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뭘 통해 먹어야 되냐? 큐티, 화이어터 타임을 통해서 이런 꼴들을 먹어야 돼. 사람마다 기도하는 시간, 경건생활의 습관이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원주민 목사 새벽기도 아니어도 돼. 유튜브에 제 설교 다 올라갑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에 보면 올라와 있어요. 그거 들으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묻들고 붙들고 그 하루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자라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 다 그렇죠 뭐.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런 것들 배워갑니다. 유튜브에 보면 10분 묵상, 10분 큐티라고 하는 그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요. 제 친구입니다. 친구가 동생이죠. 박종찬 목사라고 제 친구 동기고 동생인데 걔가 큐티를 매일 그렇게 10분마다 올려요. 구독자가 이제 정기 구독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참 잘 만들어 영상을 잘 만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10분 큐티를 올리는데 대한민국 1000만 성도가 다 큐티하는 그날까지 하면서 박종찬 목사가 올립니다 하면서 큐티 올립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참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 큐티 듣고서 좋습니다. 누구도 좋습니다. 그걸 듣고서 오늘 내가 준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보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붙들고 살아냅시다. 성령이 도우실 거예요. 그걸 이렇게 돕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라나요.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누구 은혜 받았습니다. 요즘 누가 뜨는지 다 모르겠습니다만 이찬수 목사님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많이 듣는데 안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열심히 설교를 듣고서 가치관에 안 듣는 것보다 100배 낫겠지. 그 시간에 죄 짓는 것보다 나을 거고. 근데 안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자라느냐? 그걸 가지고 자기의 마음과 영혼에 적용하지 않아요. 화났을 때 화 다 내부고, 성질 필 때 꼬장 다 지기고, 시기 질투날 때 여러분 감정 따라 가가 내한테 뭐 너보다 내가 뭐 저것저것 하면 시기 질투 다 하고, 예. 죄성이 막 올라올 때 죄 다 지부고, 그러면 설교 말씀 듣는 게 면피가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을 자라나게도 못해요. 자라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이 아무리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하는 할아버지라도요, 여러분 마귀를 못 이깁니다.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신앙의 자라남의 단계 가운데 청년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뭐하였느니라?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보다 더 높은 신앙이 있다 없다? 있죠. 있죠. 아비의 신앙이라고 요한일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라나는데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
하는 척 하는 것,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라.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하는 개념은 천당 가는 구원도 구원이고 영혼이 자라나서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 성령이 그를 이렇게 삶의 영역을 붙들어주는 것도 더 깊은 구원이고, 궁극적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받았는데 완성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천국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의 여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할렐루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칼빈주의 예정설이 성경적으로 틀리기도 틀리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심어놨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버림받는 많은 사람 나옵니다. 가룟 유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나니아 삽비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안 받았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약속을 받은 거고, 약속의 징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어떤 때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되시고, 어떤 때는 책망하세요. 책망도 안 들으면 징계하세요. 근데 그걸 간섭이라고 그래요. 그 간섭 안에서 내가 순종해 놨으면 인도하심이라 그래요. 간섭도 없고 인도도 없고 나는 죄도 막죄도 막 하나님 나한테 징계하는 것도 없다. 예. 성경은 말해요.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자다. 하나님 난 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지요. 교회에 적을 두고 있어서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생명책 이름이 없다니까요. 냉혹하다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신 바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바꿔서 믿음 안에 이렇게 걸어갈 때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성령이 간섭하시고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와 막 우쭐해하면 교만하지 말라고 좀 낮춰주기도 하고 이걸 다 간섭이라고 해요. 이 간섭하심이 우리 계속 일어나면서 마지막 영혼의 굴곡 구원의 역사 천당 갈 때까지 그걸 계속 간섭하시다가 그리고 천당 가는 거라고. 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 죄란 죄는 다지면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성령을 해방한 죄를 지으면 히브리서는 말해요. 다시 사함이 없다. 성령을 해방하고 그리스도를 현저히 못 박아서 욕보인 사람 다시 죄 사함이 없다. 속죄케 할 수 없다. 요한일서는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죄에 빠져서 허덕이면 중보하고 기도해서 불에서 건져내라. 어떤 사람은 가만 내버려둬라. 왜요? 그 사람은 건져낼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사울왕이 범죄하고 자꾸 어긋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그 사람 것에서 건져주세요. 중보기도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 다시 기도하지 말라. 왜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버립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버리면 마귀한테 확 잡혀서 영이 잡혀가지고 구원이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요. 근데 이런 성령을 해방한 죄는
어떤 뭐 공산군이 내려와서 순교의 위협이나 이런 상황이 아닌다 하면은 주로 누가 되느냐? 목사, 장로, 성경 안다는 그 사람들이, 은사를 좀 받았다는 그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가 짓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목사도 덕식이 할 수 있고 장로도 덕식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경계를 가지고 날마다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버릴 것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면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거듭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세계가 있잖아요. 예? 성령이 내 영혼 안에 정말 들어오시고 내 영혼 안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그걸 맛보았으면, 거듭났으면, 성령의 체험이 있었다면, 주님의 만지심이 있었다면 너희가 그리해라. 할렐루야.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젖은 평상시에 그냥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큐티, 새벽기도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 근데 어떤 위기 상황에 딱 만나서 말씀 붙들고 딱 묵상하면요, 그때는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으로 또는 딱 맞는 찬양이 우리에게 떠오르든지 레마의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딱 주어지는 은혜가 주어져요. 이상한 게 정확하게 딱 맞아요. 그런 걸 경험하면요, 찬양 이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예수 의지할 수밖에. 점점 더 주님 의지하는 것이 소망이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그래 믿음으로 바뀌는 것.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신령한 젖을 그가 받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신령한 젖을 먹으면요, 이상합니다. 남들 상처받아서 걸림돌에 턱 걸려 넘어질 때 그 사람은요, 걸림돌 디딤돌 잡아 툭 뛰어 넘어가 버립니다. 남들은요, 막힌 길이라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여호와 이래 예비하신 것을 딱 찾아내서 그리 딱 가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더 주님 의지해 갑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경험하고 나면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상을 만나는 건 참 곤욕스러워요. 장사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나 진상이 있잖아요. 진상 같은 시어머니, 진상 같은 고객, 교회에도 진상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나 말하면 안 되죠. 있겠지. 근데 그런 거 만났을 때 내가 경험하기에 황당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뛰어넘는 법을 배웠어요. 뭘 배웠다고요? 뛰어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거는요, 아까 그때도 그랬는데 요래 뛰어넘어가지. 좀 내려놓고 좀 기도하고 좀 기다려서 보면 하나님 새 길 여시고,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하나님 정리하시겠지. 그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해 갈 때 그 핵심에 뭐가 있냐?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서 머리만 이따만하게 커져가지고 이래 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레마의 말씀으로, 실제적인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 목사 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 돼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 꼴통은 다 누가 죽이냐? 목사 장로가 다 죽이고 있어요. 자, 4절에는요
사람에게는 뭐한 바 되었으나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뭘 받은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누구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절에는요 너희도 누구같이 자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 다음에 너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너희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무엇을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어다 제사장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묘한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두 가지 대상이에요. 따라서 구원의 예수님 본받아야 될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구원의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또 하나는요 참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사람이 상처받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해야 되는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의 삶으로 모본을 보여주신 삶의 모델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4절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배로운 산돌이셔서 예수님께 나가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실제로 사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실제로 싸매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다시 용기를 주시는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요 산돌같이 할 때는 본받아야 될 예수님. 무슨 예수님? 본받아야 될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이 상황 어떻게 했을까? 한동안 예전에 아주 유행했던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안에서 산돌같이 할 때는 너희도 첫 번째가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마해지고 세워지고 여러분 안에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엔 교회를 내가 다니지만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교회가 돼야 돼. 내가 교회가 된 사람은요 집에 가면 저거 집이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화장실에 앉으면 화장실이 교회예요. 기도원입니다. 반면은 그 농장 크기가 교회고 기도원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이다. 실제로 우리 영혼의 지정의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맞는다는데 성령의 은사는 어쩐지 압니까? 성령이 우리 눈에 임하시면 눈이 열리는 거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육체 안에 귀에 임하면 귀가 열려서 영적인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라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코에 임하면 코로 영적인 세계의 냄새를 맡고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임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지는 거라.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아랫배에 쭉 임하면 우리의 배 안에 이 의지거든요. 의지에 하나님의 의지가 더하여지면서 능력이 나오고 귀신을 쫓아내는 신유의 은사, 축기사역 같은 게 나오고 믿음의 은사가 나오는 거라. 성령의 임재가 우리 머리에 자뇌와 운에 이렇게 임하면 자뇌 운의 양쪽 뇌의 기능을 따라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지혜와 명철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우리 몸에 입혀지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임파테이션 받아서 뭐 열렸습니다. 그거는 아주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게 계기가 될 수 있지만은 그 임재가 내 몸 안에 내 인격 안에 결합되어지는 거야.
그게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집이다?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이 된 사람은 그 교회의 기능,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면 중보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영혼을 수술하겠다고 하면 번제단이 그 자리에서 딱 펼쳐졌더래요. 다른 사람 옆에서 말씀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떡상이, 성전에 있는 떡상이 그에게서 딱 펼쳐져요. 그 집에 가서 기도하면 그 집에 기도의 분향들이 딱 세워져서 그냥 기도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세우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래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 안에 세워지면 가정 안의 모든 죄들을 계속 속죄하면서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사단의 역사를 쫓아내고 가정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평안케 하고 온전케 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맨날 당하는 거죠. 지도 못 지키는 뭔 놈을 지켜줍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굿이 빠져가지고 호적거려요. 왜 빠졌는지도 모르고.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고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영광으로 주장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